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6장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효자였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복이 임한 사람들은 참 부모 공경을 잘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잘못을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서 취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소문을 내고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함을 저주하셨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뒷걸음질해서 이불을 가지고 들어가 덮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요셉,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특별한 마음으로 효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여인, 이 룻,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그 경건함과 부모 공경의 마음이 룻은 남달랐습니다. 다윗, 아버지 이새는 8형제 중에 다윗을 특별한 아들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아들을 중에 이 다윗을 가장 힘든 일 많이 시키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하나도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더 높이 세워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지 않고 건강을 잃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풍족할 때 절약하지 않으면 가난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바른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시키지 못하면 자녀가 성장한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할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인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할 2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계명 가운데 으뜸이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진심으로 효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맺어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거지 이것은 설명하고 이해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중에 이 악을 제거하여라 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이 문제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은요 빚을 갚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사랑의 빛 뿐만 아니라 물질의 빛을 집니까? 그런데 성장해서 얼마나 보답해요. 값을 치러요. 신명기 27장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선한 목자교회 성도의 가정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장 행복한 만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축복의 통로가 닫혀 있지 않은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이 막히는 첫 번째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잘해왔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때때로 본심을 숨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 본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시고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과 고통이 오는가? 막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겪고 당하는 고난, 근심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숨겨서 본심을 숨긴 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근심도 주시는 것은 깨달을 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난에 숨긴 채, 하나님의 본심을 숨긴 채 깨닫고 더 좋아졌으면, 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복된 마음을 숨긴 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좀 성숙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나 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시나요? 그러면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성숙한 성도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섭섭하대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없이 섭섭해할 때가 많아요. 부모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부모의 사랑을 숨긴 채 하는 말 속에 오해도 많아요. 성경의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더욱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시듯이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에게 대답하실 때 여인은 시험들 만해요. 상처받을 만해요. 주님 곡해하고 오해할 만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따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게 없어요. 상처받는 게 없어요. 곡해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곡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 마음이 아니야. 주님은 지금 사랑을 숨기시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야. 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럼 왜 확인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병을 고친 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병만 고치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고 죽으면 뭐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을 고친 후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과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인가 믿음을 보시려고 원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바로 압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도 놀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했던 믿음이다. 내가 기다렸던 믿음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막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본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이.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천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기도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막힘이 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잘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가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권면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용서치 못하고 살아온 그 마음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마음에 벽이 생기고 끊임없이 미움을 쌓아 올려서 지금은 풀고 싶어도 풀 수 없게끔 되어 있다면 훑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깨끗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효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